반갑습니다. 보면 일찍 오신 분들 계시고 늦게 오신 분들 계시고 또 오전에 오신 분들 계시고 오후에 오신 분들 계시고 하실 것 같아서 일찍 오신 분들은 무엇인가 좀 베너핏 이득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책 한 권 잠깐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뭐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책이 최근에 나온 책인데 교사베이직 이 책 읽으시면 제 강의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에서 이기신 분에게 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위바위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네. 가위바위보 할 줄 아시죠? 네. 주먹은 가위를 이기고요. 보는 가위를 이기고, 아니죠. 보는, 아무튼 방법 아시죠? 근데, 저랑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여러분들께, 저랑 여러분하고 이렇게 1대1로 하는 건데, 비겨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긴 분들만 계속 손을 들고 계시면 되고요. 제가 저번에 우리 기장 측 목사님들 세미나 갔는데, 목사님들 가운데 거짓말 하신 분들 되게 많이 계셨어요. 제가 다시는 이제 안 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할 만큼, 네. 분명히 졌거든요. 계속 들고 계세요. 그래서, 네, 꼭 양심껏,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네, 양심을 더 사랑하실 걸 믿습니다. 네. 가위바위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거나 비기면 내리시면 됩니다. 가위바위보! 저희 교회 애들은요, 저랑 가위바위보 하면 절대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무조건 가위 내고 시작하거든요. 네. 아무튼요, 네. 가위바위보! 네. 몇 분 안 남았네요. 네. 가위바위보! 한 분 남으셨나요? 한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앞으로. 네, 필요하면 사서 보십시오, 이제는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네, 혹시 성경책 없으시면 네, 핸드폰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혹시 방송실 그 영상하고 그 제가 사진 파일 다 준비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약간 순서가 틀어질 때가 있는데 제가 어떤 거 나갈지 미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다 같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저희 부친께서는 목회하다가 은퇴를 하셨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제 아버지 설교를 계속 들어야만 했습니다. 제가 고3 되기 전까지 저는 태어나서 저희 아버지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설교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고3 때 우연히 접했던 설교가 고 오카는 목사님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 듣기 전까지는 우리 아버지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 설교 들어보니까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그중에 제 아버지께서 해줬던 설교 가운데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해줬던 설교가 가장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죠. 어떻게 살았냐면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에서 앞에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원래 헬라어에는 전치사가 없는데 영어로 번역될 때는 전치사가 있어요. 그래서 by faith, 그래서 by라는 이 수단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게 by가 들어가 있냐면 그 당시 사람들의 살아갔던 인생의 방식, 수단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에게 수단은 오직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입니다. 보게 되면 목에 어떤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이 죽음의 위험이 지금 닥쳐오고 있는 거죠. 사람을 예수 믿는다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게 하고요. 양과 염소의 옷을 입혀서 로마 콜로세움에서 짐승의 밥이 되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은 오직 믿음이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보게 되면요, 믿음의 일대들 보게 되면 정말 다 믿음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냐면요, 우리 선생님들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 교회학교 교육은요, 말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분만 공부를 내가 성경적 지식이 많고 그 다음에 내가 달변이라고 절대 방 관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학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모델링이고 샘플링입니다. 내가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까? 삶의 본질이 믿음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먼저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은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나?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고 있을까요? 제가 이제 어제도 이제 이 경주에서 이렇게 끝나고 여기 오늘 이제 수원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는데, 전국에 있는 교단을 초월해서 서울부터 부산까지 정말 많은 교회를 다녀봅니다. 교회들마다 아우성이에요. 어떤 아우성이냐면 아이들이 없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없을 수 있습니다. 노령화가 되면 또 아이들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없는 것이 정말 문제일까요? 문제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믿음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이게 훨씬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 아이들 5명이 있을 수도 있고요, 10명이 모일 수도 있는데 그 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그 5명이 어떠한 아이냐, 그 10명이 어떠한 아이냐, 이거 훨씬 더 중요한 건데 우리는 계속 어떤 것만 신경쓰냐면 숫자만 생각해요. 몇 명 왔냐, 몇 명이 분막 공부 참석했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늦게 오건 빨리 오건 상관없이 출석부에 몇 명이 기입이 되고 나중에 교회에 몇 명이 올라가고 이것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아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거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적게 모이더라도요. 여러분 교회,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 보니까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 세상에 있는 교회의 90%는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은 교회를 만드셨다는 이야기거든요. 목회자의 역량에 따라서 리더십이 크면 큰 교회 할 수도 있고 작은 교회도 할 수가 있는데, 작은 교회가 틀렸거나 나쁘거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작은 교회 안에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작은 교회는 평생 작은 교회로 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아이들이 평생 5명에서 끝나서 5명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그 교회는 문제 절대 아니란 거죠.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아이들이 5명인 것 10명인 것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본질인데 한국교회가 본질을 놓치고 자꾸 인원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른 모습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아이들 좀 작을 수가 있습니다. 적게 모일 수가 있어요. 전에는 많이 모였다. 전에요, 솔직히 이야기해보면요, 그 많이 모였었을 때 엉망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대형교회라고 좋은 것이 아니고, 아시잖아요. 대형교회 사고 계속 터지는 거,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없느냐. 제가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사람 수가 적어진 것이 위기가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이 본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아요. 그러면 애들이 다른 것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물질 만능주의고요, 하나는 성적 지상주의입니다. 이 2가지는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돈이면 다 됩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47%가 10억 주면 감옥 갈 수 있다고 답변을 냈어요. 돈이 가장 중요해요. 요즘 10대 아이들이요, 10대 여학생들이 20대, 30대를 사깁니다. 요즘에 핸드폰 어플을 통해서 쉽게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20대, 30대를 사귀게 되면요, 돈이 안 들어요. 그냥 다 먹을 거 사주고요, 그 다음 유흥비 다 제공해주고요, 여학생들은요, 몸만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아이들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돈.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3분의 1이 알바 경험이 있습니다. 애들이 왜 아르바이트 할까요? 돈이 진짜 없어서요? 아니에요. 쓰고 싶은 것이 많아서, 놀 것이 많아서. 모든 것이 돈으로 다 연결이 됩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 학생 한 명이 주일날 지각을 했어요. 저는 아이들 늦게 오는 게 되게 싫어하거든요. 얼마나 싫어하냐면 저희 교회에는요, 지각석이라는 게 있어요. 지각석. 들어보셨어요? 아까 애들이 늦게 오면요, 어느 시간 넘어서 늦게 오게 되면 이 의자에 앉을 수가 없고 그 지각석에 앉아 있어요. 맨 끝에요. 그 배너 2개가 크게 있어요. 눈깔이 딱 2개가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눈이 있어요. 걔네들은 절대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예. 거기서 끝까지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이제 끝나면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지각하는 걸 제가 되게 싫어요. 근데 얘가 지각을 했어요. 저랑 친하게 지는 애가. 제가 좀 혼을 냈어요. 너 이렇게 지각했어? 늦게 왔어? 물어봤더니, 오늘 아침에 교회 가려고 했더니 엄마 아빠가 크게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라고 그런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무엇이 이상했습니다. 이혼하셨거든요. 어떻게 다시 아빠가 생겼지? 엄마가 능력이 좋아서 벌써 재혼하셨구나. 근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혼의 이유가 뭐였냐면, 아빠에게 여자가 생겨서 이
바람이 나서 불륜 가운데 이제 집을 나가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분이 또 나가서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집에 들어온 겁니다. 교회 다니는 분의 가정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게 전쟁통이었습니다. 매일 싸웠어요. 크게 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날은 너무나도 크게 거의 이 킥복싱 이게 막 이루어진 거예요. 막 구멍 나 있고 벽이 막 뚫려 있고. 제가 이 친구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아빠가 다시 들어온 것이 좋아하시고 물어봤더니 하는 이야기가 좋다는 거예요. 아빠가 와서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짜리 아들이 아빠가 필요하죠. 아빠의 존재가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 친구가요, 하루에 담배를 2갑을 피워요. 여기 수원은 놀라지도 않네요. 딴 데 가면 되게, 어떻게 교회 다니는 애가 담배를 피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애들은 담배 안 피나 보죠? 한 명도 안 핍니까? 근데 보통 보게 되면요, 많이들 모르세요. 제일 모르는 사람 엄마들이 몰라요. 아빠는 절대 모릅니다. 그 다음에 교회 선생님은 당연히 모르죠. 애들이 절대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죠. 애들 담배 피우고 안 피우고 제가 어떻게 가르쳐 드릴게요. 간단한 식별법이 있습니다. 남학생이 교회 올 때, 수련회 갈 때 향수 뿌리고 오면 담배 피우는 아이들입니다. 남자들은 절대 향수 뿌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길가를 가는데 애가 침을 찍찍 뱉어요. 애 담배 피우는 아이들입니다. 여자건 남자건. 근데 또 이거 내일 교회 가셔서 침 뱉는 애 담배 피네? 절대 추궁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은 혼내서 나무래서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이들 틀린 행동을 지적한다고 이 아이들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담배를 2갑을 피워요. 10,000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아빠가 주셨어요. 아침 학교 등교할 때 아빠 포켓에서 10,000원씩 빼갔습니다. 아빠가 알면서 그냥 묵인해 준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나는 아빠가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돈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성적 지상주의인데 아마 수원도 좀 그럴 것 같아요. 시험 기간 되게 되면 아이들이 학원에 가고 교회를 많이 빠집니다. 제가 전에 안양에 있는 어떤 교회 갔더니 거기는 절반밖에 교회 나오지 않는데요. 꽤 큰 교회였는데. 시험 기간이 되게 되면 1년에 시험 기간이 한 4달 되는데 애들이 안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죠. 애들 그러나 보다. 애들이 바쁘나 보다. 공부해야지. 공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은 교회들이 거의 놓고 있습니다.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재작년에 국민일보 기사를 보니까요. 교인들의 50%가 우리 아이 시험 기간이 학원하고 교회 예배 시간이 겹치게 되면 학원에 보낼 수 있다가 5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높게 답한 사람들이 교회 중직자 분들이었어요. 이게 지금 한국의 교회 모습입니다. 저희 교회 아이들 제가 잠시 후에 저희 아이들 예배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저희는 애들이 많이 모여요. 그런데 시험 기간에도 많이 모입니다. 근데 그게 그냥 쉽지는 않아요. 시험 기간에 애들 학원을 가야 되거든요. 학원에 보강, 보충이 다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들은요, 잘 안 가요. 가는 애들도 소수가 있긴 하지만 웬만한 담력이 아니면 저희 교회에서는 학원을 갈 수는 없어요. 담력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저는 이제 애들이 중간고사가 4월 말 5월 초에 시작이 되면 미리 알고 한 3월 달부터 설교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번 시험 기간에 학원 간 친구들 교회 빠지고 시험 망칠 줄 믿습니다. 이게 설교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희 교회 애들은요, 아멘해요, 아멘. 이번 시험 기간에 교회 2주 연속 빠진 인간들 답안지 한 칸씩 밀려설 줄 믿습니다. 아멘하고 그래요. 어처구니가 없으신가요? 근데 저는 정말 중요한 제 사역의 본질입니다. 주일날 교회 빠지고 학원에 가 있는 것과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한국교회 망친 주범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주일날 강단에서 많은 아이들이 학원에 가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들 가운데 그것을 잡아내거나 그것을 찔러서 이야기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한번 이것을 주일날 오후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그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했더니 저희 담임 목사님 올라오시더니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정말 감사하대요. 왜 감사하다고 이야기했냐면 본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가면서 교인들 가운데 눈을 흘기고 째려보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잘못되고 있는 거죠. 제가 왜 이것을 목숨을 걸고 있냐면요. 우리 아이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학원 가는 것, 주일날 학원에 가 있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요. 10계명, 제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을 다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일제의 시대로 치자면 신사참배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우상숭배입니다. 엄청난 죄악이에요. 근데 한국교회가 여기에 대한 반성이나 자각 하나도 없고 그냥 애들 많이 모여야 된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아이들 학원 가는 거 이거 하나 잡지 못하고서는요, 절대 여러분 교회 주일학교 어떻게 회복이나 달라질 수가 없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요, 참 재미난 일이 많이 있었어요. 수능을 보는데 두 녀석이 답안지를 밀렸었어요. 어떤 목사가 애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번 주에도 우리 아이들 12명이 학원에 갔는데 그 아이들 시험 망치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은 어떻게, 이 아이들이 정신 차리고 교회로 오는 것이 목사의 마음이잖아요. 애들에게 이제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실제로 2명이 수능에서 답안지를 밀렸었어요. 근데 둘 다 공통점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고3 중반 이후로 교회 안 나왔던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걔네들 나중에 뭐 따로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지만 참 그런 마음이 느껴졌고요. 저희 교회에서도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어떤 녀석은 수험장에 핸드폰을 가지고 가서 핸드폰이 울려버렸어요. 그 TV에서 보셨죠? 그게 우리 교회예요. 전국에 3명 그날 울려서 TV에 나왔던 아이는 부산 아이였는데 저희 아이도 하나 울렸습니다. 네, 이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냐면 이 아이는 벌써 대학에 합격이 결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별로 이제 마음에 부담은 없어요. 그나마 다행이었죠. 지금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잘 영적으로 이끌어야 될 것인가?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 안에는 뭐 부흥 이런 단어를 썼지만 정말 제 안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의 하향 평준화. 지금 한국교회 전체가 아이들이 적게 모이는 것, 이것을 떠나서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제가 어제도 수련회, 연합수련회 인도하고 이렇게 올라왔지만 애들 가운데 기도할 줄 모르고 예배할 줄 모르는 아이들이 대반이에요. 무엇을 설교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냐면요. 너희들 딱 한 가지만 약속하자. 예배 시간에 자도 되고 졸아도 괜찮은데 설교 시간에 왔다 갔다 나가지만 말자. 왜냐하면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이 여름 수련회는 좀 길어요. 설교도 길고 찬양도 길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길어하니까 들락날락합니다. 밖에 제가 찬양 때 와보이면 벌써 밖에 나와 있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아이들이 영적인 기본이 하나도 안 되어져 있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어떤 전체적인 모습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 다른 것보다 많이 모이는 것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바른 신앙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크게 4가지로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 아이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보니까 제가 오늘 여기 교회 이렇게 소망교회 맞죠? 네. 와서 느낀 건데 참 교회가 건강해 보이고 따뜻해 보이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교회 모든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이 일반 한국 교회랑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교회가 건강하구나, 교회가 따뜻하구나, 이런 어떤 느낌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많이 있는지 보조 의자가 이렇게 다 깔려 있고요. 보니까 주일날 꽉꽉 차는 것이 그냥 느껴졌습니다. 좋은 교회 보통 하게 되면 사람이 몰리는 교회들 보게 되면 다른 특징이 있지 않고요. 예배가 특별합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고요. 오고 싶어하는 교회, 이게 좋은 교회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좋지 않다 이 표현보다는 사람들이 조금 가기를 꺼려하는 교회는요, 버티는 교회입니다. 아이고 그냥 가야지. 이런 교회는 이렇게 잘 안 되죠. 근데 아이들도 똑같아요. 어른들 패턴, 어른들의 모든 철학이 아이들 사역의 철학하고 동일합니다. 예배가 특별해야 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애들이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지 그 교회가 됩니다. 저희 교회 지난주에 어떤 아이가 이제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자기 친구가 처음으로 이제 저희 교회로 오게 됐는데 한 번 교회 오고는 와, 교회가 너무나도 좋아서 또 와야지 이 마음이 들었대요. 이 아이가 교회로 오고 너무나도 좋았다는 것은 뭐냐면 예배가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안타깝게도요. 우리 아이들 설문조사 해봤더니 80%가 예배가 별로라고 합니다. 예배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먼저 여러분들 교회에 아이들 예배를 좀 진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예배는 어떠한가? 4가지로 진단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일 주일이죠. 오늘 토요일입니다. 아이들에게 먼저 연락이 와요. 선생님, 내일 주일이죠. 저 내일 교회에 올 거예요. 혹시 이런 연락을 내가 하기 전에 우리 반은 아이들은 먼저 해준다. 먼저 해준다. 있어요. 한 분. 네,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정말 처음 봤어요. 네. 보통은 몇 학년 다니면서요? 5학년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요? 유치부를 하셨군요. 네. 5학년이면 조금 가능할 뻔합니다. 이제 중고등학생들 올라가게 되면요, 애들이 문자, 카톡 절대 애들이 반응이 없어요. 애들 편으로 60이라고 하는데 그냥 읽고 싶어요. 그냥 애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교사를 잘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전화해도 전화 절대 안 받습니다. 힘들어요.
우리 선생님, 새로운 선생님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애들 전화해도 애들이 전화를 안 받는데 힘들어 죽겠어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선생님들도 제 전화 안 받아요. 이 시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스타일 자체가 전화를 꼭 통화해야겠다, 이것보다는 이 애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수단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어제도 저희 교회 회장 여학생하고 연락을 하려고 했더니 제 핸드폰에 회장인데 번호가 없어요. 내가 그러면 그동안에 얘랑 어떻게 연락했을까 보니까 메신저로만 계속 연락을 했던 거예요. 이게 소통의 방법이죠. 우리는 이 아이들 연락을 하고 챙기려고 하는데 얘네들이 연락이 안 됩니다. 답변이 없어요. 대꾸가 없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 심지어는 주일날 아침까지 연락을 하고 안 되면 집에 가서 차로 픽업을 해오고 잠을 깨우고 그런 전쟁통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교사 가운데요, 어떤 교사가 있냐면 1년 동안 아이들에게 한 번도 연락을 안 한 교사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이런 교사는 그냥 둬야 됩니까? 잘라야 됩니까? 어차피 여러분 교회 아니니까 그냥 마음껏 이야기하세요. 네. 남의 교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요. 그냥 둬야 될까요? 잘라야 될까요? 그렇죠. 잘라야겠죠. 제가 자르려고 정말 마음을 한 10번을 먹었습니다. 근데 못 잘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친구의 엄마인 권사님하고 저랑 너무너무 친해요. 교회는 관계거든요. 그 권사님이 저 볼 때마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저는 목사님이 교회에서 제일 좋아해.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걔 잘랐습니다. 권사님 걔 잘랐습니다.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관계거든요. 관계. 그래서 그 권사님하고 자르는 순간에 원수가 되니까 그렇게 못하는데 하여튼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반이 좀 독특해요. 애들에게 연락을 안 해요. 선생님이요. 그런데 애들이요, 연초에 10명이었는데 연말에 20명이에요. 그럼 잘라야 됩니까? 안 잘라야 됩니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그냥 둬야 돼요? 잘라야 돼요? 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선생님에게 독특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다 그 은사가 있으면 주일학교가 절로 부흥이 되는데 그 은사가 보니까 별로 안 보이세요. 별로 없어요. 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은사, 아주 특별한 은사인데 뭐였냐면 이게 미모의 은사입니다. 이쁘게 생겼어요. 28살 먹은 아가씨인데 이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토요일날 먼저 연락이 와요. 선생님 내일 오실 거죠? 꼭 오셔야 됩니다. 제가 친구 3명 데리고 가기로 했는데 안 오면 저 맞아 죽습니다. 꼭 오셔야 돼요. 먼저 연락이 와요. 실제로요, 실제로. 이번에 반 배정이 됐는데 고2 반인데 고2 반에 배정된 애들은요, 얼굴이 한박꽃이에요. 목사님, 제가 믿음 생활을 헛되게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애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10명에서 20명으로 성장했는데 여학생은 그대로고 남학생만 성장했습니다. 남자들만 늘었어요. 그런 은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각양 은사대로 다양하게 은사를 주신 거죠. 우리 아이들 가운데 내일 주일 예배를 사모하면서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 가고 싶어요. 가정에서는 주일날 아침마다 애들하고 씨름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엄마 내일 주일이죠, 내일 교회 가야 되죠, 먼저 이야기하는 분위기, 이것이 있을 때 예배가 잘 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없으면 예배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각은 안 하는가. 지각이 있으면요, 그 교회에는 별로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애들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배는 온전하게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있어야지 은혜, 믿음, 이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것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아이들이 한꺼번에 몇십 명이 확 늘었어요. 애들이 많아지니까 기분이 좋았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계속 애들이 늘었어요. 근데 이 기분이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아이들이 예배를 곧잘 드렸는데 어느 순간 애들이 예배가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지각이 늘어나고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설교 시간 애들에게 일찍 와야 된다. 선생님들에게 우리 아이들 일찍 오게끔 도와주세요. 이야기했는데 안 통해요. 한 달을 흘렸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계속 지각하는데 이걸 방치해 뒀을 때 주님께서 이 책임 누구에게 물으실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한테 물으실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의 어떤 믿음 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 책임 누구에게 물으실까? 저한테 물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에게 그랬어요. 한 달을 참다가 다음 주일부터는 예배 시간 시작할 때 문을 걸어 잠그겠습니다. 그래서 문을 잠궈버렸어요. 질문할게요. 문을 이제 예배 시작할 때 잠그는데 아이들이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딱 시작할 때 제가 문을 직접 걸어 잠그고 들어가서 아무도 안 열어줬어요.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이렇게 조용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손을 한번 들어서 표현해 주세요. 늘어났다, 그 다음에 줄어들었다. 손을 들지 않으신 분들은 신천지 위장 잠입, 제가 선생님들로 그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목사님도 계시니까 아마 잘 보실 거예요. 예. 그래서, 네. 저희 교회는 신천지가 들어와서 성공한 케이스가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항상 이렇게 찾아내거든요. 네. 네, 먼저 아이들이 늘어났다. 아이들이 늘어났다. 네. 그 다음 아이들이 줄어들었다. 네. 안 드신 분 안 계시죠? 네. 아이들이 줄어들었어요. 5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상했어요. 왜냐하면 항상 늦게 온 애들이 늦게 오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뭐 그렇게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예배가 예배되게 한 다음에 50명을 언제든지 채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가 진행이 됐는데 애들이 많다 보니까 반대로 지정석이 쭉 있어요. 그 지정석을 다 없애고 일찍 온 순서대로 앞자리 사모하는 순서대로 앉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정말 뜨거워졌어요. 예배가 달라졌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하루는 누가 밖에서 제가 문을 거울 잠그고 들어갔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요. 그리고는 이렇게 나옵니다. 목사님, 문을 여셔야만 합니다. 그러다. 한국말이 좀 이상했어요. 한국말의 정확한 표현은요. 목사님, 문 좀 열어주세요가 맞거든요. 목사님, 문을 여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저보다 높은 권세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눈치가 빨라서 문을 열었어요. 절대 열었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 와 계신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왜 와 계셨냐면 저희 목사님이 가장 싫어하는 꼴불견의 두 종류의 교인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찬양 끝나자마자 졸기 시작하는 인간들. 눈을 찔러버리고 싶대요. 특별히 반주자가 졸거나 그러면 정말 눈을 두 손으로 찌르고 싶은 이런. 두 번째가 뭐냐면 예배 시간에 지각하시는 분들, 늦게 오신 분들. 설교에 정말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데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일부 예배가 9시 반인데 안내를 이렇게 쓰고 있으면서 본 건데 뭐냐면 9시 45분에 오신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무엇을 발견했냐면 항상 같은 분들이 그 시간에 오십니다. 지각은 병이에요. 영적인 병입니다. 같은 시간에 그 시간에 오세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아이들이 지각을 합니다. 항상 똑같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아무리 교회에서 궤도를 하고 이 캠페인을 해도 사람들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학생들이 예배 문을 걸어 잠그고 예배 드린다는 것이 궁금해셔서 오신 거예요. 도전받기 위해서. 그리고는 목사님이 실제로 도전이 되셨고 주일날 어른들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문을 걸어 잠그지는 못해요. 예배 공간을 이전해가지고 문이 10개예요. 잠글 수가 없어요. 아이들 지각을 방치하는 것은요. 믿음을 약화시키는 길입니다. 물론 저희처럼 문을 걸어 잠글 수 있는 담력이 있으시면 혹시 여기 교육자님들 계시면 잘릴 각오가 되신 분들이면 상관이 없지만 그것이 아니면 또 다른 방법도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예배 시간에 딴짓 안 하는가. 저희 교회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매주 예배 드리지만 딴짓하는 아이가 없어요. 핸드폰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핸드폰은 왜 안 하냐면요. 다 걷어요. 교회 오자마자 반장들한테 핸드폰을 다 걷고요. 그 다음에 예배 끝나고 분박 공부 끝나면 그때 핸드폰을 나눠줍니다. 충분히 안 해요. 아이들은 분위기를 따라갑니다. 다수가 안 하면요. 소수가 안 하게 돼요.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가 서서 찬양하게 되는데 다수가 서 있잖아요. 소수가 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원리입니다. 모든 원리가 그래요. 핸드폰을 아무도 안 하면요. 처음 온 애가 절대 핸드폰 못 꺼냅니다. 제출을 하지 않았는데도 못 꺼내요. 저희가 예배 시간에 서서 찬양을 하게 되는데 어떤 아이가 새로 왔어요. 목발을 짚고 왔습니다. 의자도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의자에 앉지 않고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 가서 앉아 있더니 끝끝내 이 아이가 고사해요. 괜찮겠다. 서 있겠다고. 다 서 있으니까. 이 분위기 따라 간다는 것입니다. 떠들지 않는 분위기, 예배에 집중하는 분위기, 그럼 충분히 아이들을 예배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교육학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유치부 이상 된 아이들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면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드릴 예배를 위해서, 내가 받을 은혜를 위해서 이들이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기도라는 거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치셔야 되냐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얘들아 기도하자, 기도해야지. 이건 교육의 방법론이 틀린 것입니다. 아이들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내 말을 절대 듣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에게는요. 100가지 말보다는 한 번에 행동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선생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선생님이 기도의 사람일 때 애들은 이미 알아요. 우리 선생님이 기도하시는 분이야. 저희 선생님들 가운데 아이들에게 매일 말씀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일 말씀 문자를 보내줘요. 매일 보냅니다. 근데 이분들 특징이 있어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럼 제가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 이 아이들이 말씀을 읽을까요? 그거 모르겠대요. 그냥 보낸대요. 그런데 일주일에 7개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매일은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어느 한순간에는 말씀을 본대요. 그리고는 그게 그날 힘들었던 삶하고 오버랩이 되었고 얘가 회복하고 일어나는 계기가 된다는 간증들을 애들이 많이 한대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말씀을 이야기하게 되면 애들에게 이게 통하죠. 기도를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기도하자고 하면 이게 통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자, 이건 아이들에게 통하지 않는 것이죠. 기독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먼저 모델링, 샘플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피곤해도요, 힘들어도요, 절대 빠지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솔직히 목회자들에게는 좀 힘든 시간인데 주일날 새벽 예배 시간이에요. 주일날 새벽 예배 시간을 제가 꼭 교회를 갑니다. 기도를 하러 가요. 왜 가게 되냐면 그날 드릴 예배를 위해서, 그날 제가 또 설교해야 되니까 제가 할 설교를 위해서 뭐 다른 거 기도하지 않아요. 뭐 솔직히 죄송하지만 저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는 안 합니다. 그날은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요. 제가 드릴 예배를, 인도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근데 제가 그날을 절대 빠지지 않게 된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군산이 눈이 많이 내려요. 눈이 참 많이 내립니다. 좀 믿기 힘드실 수 있겠지만 집집마다 눈썰매가 다 있어요. 눈이 오면 큰 도로 빼고는요, 제설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눈이 또 응달이 많아서 높지가 않은데 군산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눈썰매장이 없습니다. 거의 천연 눈썰매장이 너무나도 많아요. 학교를 가는데 눈썰매 끌고 가는 애들이 있어요. 교회 오는데 눈썰매 끌고 타고 온 애들이 있고요. 저희 교회 뒤에는 눈썰매 1코스부터 4코스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겨울에는 녹지가 않아요. 눈이 정말 많이, 근데 눈을 제설을 안 하는데 한 번은 눈이 정말 많이 내렸습니다. 눈이 얼마나 많이 내렸냐면요, 허벅지만큼 왔어요. 정말 주일날이요. 모든 교통수단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택시 하나 다닐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올스탑이 되었어요. 상당히 독특한 도시예요. 좀 치우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교회에 저는 간신히 교회를 갔는데 보니까 아이들이 3분의 1밖에 안 왔어요. 눈 때문에 못 온 것입니다. 정말 속상했어요. 어떻게 눈 하나 때문에 아이들 3분의 2가 못 올 수가 있지.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일찍 온 애들 데리고 밖에 눈밭에서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눈 좀 안 내리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그 다음 날부터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눈 내리면 안 됩니다. 눈 내리면. 제가 주일날 교회 갈 때 왜 주일날 새벽 예배 무조건 가게 되냐면 눈 때문에 가는 거예요. 특별히 겨울철엔 꼭 가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알람 보면서 핸드폰을 보면서 일기예보를 봅니다. 눈인가 아닌가. 그다음 밖에 나가자마자 하늘을 바라봐요. 눈인가 아닌가. 눈이 조금이라도 내렸다, 내리려고 한다, 내릴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 가서 다른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눈 내리면 안 됩니다. 눈만 내려보라고 하여튼 알아서 하시라고 진짜. 아이들 적게 오면 하나님 책임이고 이건 진짜 알아서 하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눈이 그렇게 많이 내렸던 그 한 해, 그 다음에부터는 집중 눈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눈이 안 내렸어요. 왜 안 믿으세요? 제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믿음이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여러분들 못 믿겠으면요, 일기예보 한번 검색해 보세요. 실제로요. 몇 년도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한 해 눈이 정말 많이 내렸고요. 그 다음에 눈이 안 내렸는데 주말에 겨울에 눈이 한 번도 안 내렸습니다. 한 번도 안 내렸어요. 주중에도 원래 눈이 많은 도시인데 몇 번, 4번인가 밖에 눈이 안 내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눈 정말 싫어합니다. 지금도 안 내렸으면 좋겠어요. 영원히 눈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예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 기도대로 되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기도해야지 아이들에게 기도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 이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들으면서 진짜 저 교회 아이들은 저렇게 예배 드릴까? 진짜 저 교회 아이들은 딴 짓 안 할까? 예배가 정말 뜨거울까? 그런 의아심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에 잠깐 저희 교회 아이들 예배 드리는 영상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됐으면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부 예배.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진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진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매주 이렇게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탐방을 많이 오세요, 주일날이요. 네, 이건 나중이고요. 근데 다들 이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마치 애들 연합수련회 온 듯한 이런 느낌이다, 기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예배가 힘들고 어렵다,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전제로 깔고 가니까 안 되는 것이지, 한 번 예배가 되기 시작하면요, 계속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매주 예배 이렇게 실제로 들을 수가 있게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를 잘 들을 수가 있을 것인가? 저희 교회 아이들은요, 매 연말마다 설문조사를 해요. 근데 아이들이 예배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99% 이렇게 돼요. 찬양, 설교 이런 시간이요. 정말 좋다는 거예요. 가끔 이제 리서치 기관이나 대학원생들이 와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너희들 군산에 교회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왜 이 교회에 다니니 물어봐요. 그럴 때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거의 공통이에요. 예배가 좋아서요. 예배 때문에요. 우리 아이들 다른 프로그램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가 예배될 때, 예배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트랙티브, 어떠한 매력적인 이런 것을 줄 때 이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이지 예배 말고 다른 걸로 절대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작아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민교회 할 때 애들 10명 데리고 해봤는데 10명짜리 교회지만 예배가 좋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또 나중에 이야기는 드리겠지만요. 제가 오늘 이 시간 그래서 몇 가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아이들 예배 조금 우리가 잡아갈 수 있을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 아이들은요, 대부분 예배를 싫어합니다. 지루하다고 생각해요. 재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배하게 되면 이미 고정관념이 있어요. 뻔한 예배, 따분한 예배. 제가 이제 아이들 신방하거나 전도를 많이 하러 가는데, 아이들이 이제 저를 볼 때 많이 놀래요. 특별히 제가 애들에게 설교하거나 이렇게 전도할 때 보면 많이 놀랍니다. 어떤 걸 보고 놀리냐면,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애들이 생각했던 목사님은 이제 군산 좀 이제 지방이니까 더 그럴 수가 있는데, 목사님 하게 되면 되게 돼지 스타일을 많이 애들이 좀 생각을 해요. 배가 나오고 뚱뚱하고 나이가 많고, 뭐 실은 제 나이가 뭐 이렇게 젊은 나이는 아닙니다. 젊은 나이는 아니고 대형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하는 목사들 가운데서는 제가 알기로 한국에서는 제 나이가 제일 많아요. 지금요. 대형 교회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이 사역만 하는 사람들 가운데 23년째 이걸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요. 근데 이제 애들이 이렇게 하여튼 목사하게 되면 하여튼 돼지 목사, 대머리 목사 이런 어떤 그림이 이미 잡혀져 있고요. 교회하게 되면 따분하고 목사가 하는 이야기는 다 따분하고 재미가 없고, 아이들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노잼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애들이 세게 이야기하면 핵노잼. 이 말을 오늘 처음 들어보셨다면 청소년부 교사에 대한 은사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만둬야 되냐? 아니에요. 오늘부터 공부하셔서 새롭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애들이 이렇게 이미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노력을 하다 보면 이 아이들 눈높이에 걸맞게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 이 예배에서 특징은 뭐냐면요. 애들이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토요일 날 오늘 저녁도 제가 이제 교회 가게 되면 팀별로 한 120명 아이들이 모여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모임, 팀별로 예배 준비 모임을 하고요. 마지막에 기도회가 있어요. 자기들 팀별로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9시 반까지 와서 또 팀별로 기도 모임이 있고요. 10시에 저와 함께 애들이 또 기도를 하게 되고요. 예배 끝나고 1시에 또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4번의 기도회가 있어요. 그냥 만들어진 예배가 절대 아닙니다. 예배가 파워풀하려면요, 기도가 파워풀해야 돼요. 이게 두 가지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떠한 기도회가 있는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이 기도, 일사각오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핵심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아이들 예배, 뭐 주일학교 예배, 청소년 예배 마찬가지인데, 이 아이들 예배는요, 다이내믹이 필요합니다. 역동성이 필요해요. 지금 제 말이 좀 빠르죠? 괜찮나요, 속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듣는 거랑 비교해보면 빠릅니까? 느립니까? 빠르죠. 이게 왜 빨라졌냐면요. 이 아이들 사역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이들은요. 조금만 목소리 톤이 느리잖아요. 그 다음에 저톤이잖아요. 베이스잖아요. 애들이 딴 생각하게 됩니다. 아, 지루해, 재미없어, 노잼, 핵노잼 계속 나와요. 특별히 예배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인터벌 있잖아요. 누구 나오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유치부부터 그 다음 심지어는 어른들 예배까지 순서를 알려주는 게 없어요. 우리 다음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장로님 나오고 이게 없어요. 왜 그거 없는 줄 아세요? 다 알고 있거든요. 예배 순서를 다 알아요. 교인들 가운데 처음 오신 분들 빼고는 다 알기 때문에 굳이 그 이야기하면서 예배를 딜레이 시키지 않는 거죠. 특별히 이제 어른들은 뭐 모르겠고요. 우리 아이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만 이게 순서가 있고 딜레이가 있고 누가 앞에 나오고 하잖아. 애들이 벌써 딴 생각하고 이미 노잼, 핵노잼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재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애들이요. 그래서 리듬이게 빠르게 찬양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아이들 찬양은요 좀 템포가 있어야 빨라야 됩니다. 예. 이게 아이들 성장 발달하고 이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애들 찬양하는데 정말 느린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애들 정말 싫어합니다. 역동성, 스피드가 있어야지 예배가 진행되는데 아까 영상 잠깐 보여드렸는데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 예배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한 65분 정도 예배 시간인데 처음에 예배 이제 영상이 나갑니다. 예배 준비하는 영상, 예배 준비하십시오. 영상이 나가고요.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저희는 한 달씩 번갈아 가면서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을 하게 됩니다. 예배 시작 때 해요. 왜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하게 되었냐면 처음에는 뺐었어요. 뺐었는데 넣냐면 애들이 신앙의 기본이 되는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몰라요. 태반이 모릅니다. 학습 세례 교육할 때 이걸 몰라서 이거 넣어야겠다 해서 예배 시작할 때 하고요. 저희는 눈 감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눈 감고 하게 되는데 잘한 애들은 이게 주문이 돼버렸어요. 주기도문이 아니고 주문입니다. 주문. 그냥 안녕히 계신 우리 아버지 천천히 가요. 주문이죠. 그래서 또 처음 온 아이들 배려도 할 거 필요해서 보고합니다. 기도 보고하면 어때요? 사도신경 보고하면 어떻습니까? 보고하면서 또박또박 그 의미를 애들이 머릿속에 되새기면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한 20분, 25분 정도 진행을 해요. 서서 다시 10시 정도 찬양하고요. 찬양 끝나면 통성기도 합니다. 통성 끝나고 대표기도가 있어요. 대표기도 학생이 있는데 이때 중요한데 통성기도 끝나고 나서 이 학생이 옆에 서 있어요. 인터벌 없이 바로 끝나면 바로 기도가 들어가요. 이 친구 바로 기도가 끝나고 아멘 하자마자 예배 사회 보는 성경 봉독하는 친구 바로 옆에 서 있습니다. 바로 성경 봉독을 들어가고요. 성경 봉독 끝나자마자 제가 바로 옆에 서 있어요. 바로 설교가 들어갑니다. 설교 끝나고 다시 찬양하고 통성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 끝나는데 정말 물 흐르듯이 오늘 오후에 보게 오시게 되면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영상을 다 보시게 될 거예요. 그 예배 영상도 보시게 될 텐데 모든 부서가 이렇게 물 흐르듯이 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배에 대한 만족도가 너무나도 높아서 어떠한 일이 교회에 실제로 발생하게 되냐면요. 어떤 가정이 새로 저희 교회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 예배 가고 어른들은 어른들 예배를 갔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가족들 회의를 합니다. 너희들 예배 어땠어? 어땠니? 물어봐요. 그때 이 유년부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엄마 무조건 나는 이 교회 갈 거야. 다른 교회 절대 안 갈 거야. 한 번의 예배에 애들이 매료가 되어서 애들이 예배를 좋아하게 그리고 그 교회에 등록하게 이렇게 되는 것이 저희 교회에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런 어떤 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역동성이 우리 아이들 예배는 중요하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자면 재미입니다. 재미. 이 재미는 웃기자, 놀자 절대 이런 어떤 엔터테인먼트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교육학적인 접근입니다. 동기부여를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라든지 원래 스타일이 사람을 재밌게 하거나 웃기게 하거나 전혀 그런 스타일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언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맨 처음에 유학 가서 공부했던 것이 설교학이었습니다. 설교학은요, 박사 과정에 가게 되면요, 언어가 있습니다. 보통 신구약을 공부하는 분들은 언어로 어떤 것을 공부하게 되냐면, 아람어라든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라틴어, 뭐 독일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서를 팔 수 있는 언어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설교학에는 어떤 언어가 존재하냐면 이 라직이 있습니다. 라직. 논리라는 언어가 있어요. 이걸 언어로 쳐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언어가 있는데 뭐냐면요. 이것은 무엇인가 재미난 유머가 들어가 있는 코드. 이게 아이들에게 언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면 아이들하고는 거리가 멀어져요. 언어가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요. 제가 미국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강의하는데 영어로 하고 있어요.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몇 분 빼고는 아마 못 알아들으시겠죠. 이게 지금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의사소통하는데 큰 갭이 생긴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 이 설교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보게 되면 우리 이제 신대원 다니시는 전도사님들이 학교에서 나름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설교 준비를 잘 하시는데 너무 수준이 높아요. 학교에서 최근에 배웠던 헬라어가 막 설교 시간에 나옵니다. 애들은 지금 영어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뭐 헬라어가 나와요. 더 할렐렐 거리는 거죠, 애들이요. 애들이 힘들어하죠.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자가 양들에게 먹이를 줘야 되는데 목자랑 양들의 높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자는 키가 커요. 양은 키가 작습니다. 그러면 이 풀을 주려면 목자가 무릎을 꿇고 양 눈높이에 맞춰서 줘야지만 이게 들어가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커뮤니케이션의 스타일. 분막 공부를 할 때, 설교를 할 때 아이들이 원하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언어들, 그런 예화들,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참고로 제 설교는 뭐 매주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탐방 오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아이들 언어로 하시네요. 아이들하고 소통이 잘 되시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청소년 설교를 하는데 청소년 언어로 해야지 내 언어로, 어른 언어로 설교를 하게 되면 그게 안 되는 건데 그럼 그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조금만 우리가 노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바쁘기도 하고 뭐 하지만 TV를 안 봐요. TV를 못 보죠. 저희 집은 TV가 있는데 이 TV는 못 봐요. TV는 언제 볼 수가 있냐면 제 아내가 볼 때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교육적으로 제 아이도 혼자서 리모컨을 못 켜게 돼 있어요. 그래서 TV를 아예 없애는 것도 방법이 되지만 진짜 좋은 교육은 뭐냐면요. 있는데 안 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제일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TV를 안 보는데 진짜 중요할 때 제 아내가 오늘 EBS 봐야 되니까 같이 봅시다. 이럴 때만 봐요. 정말 재미없어요. 좀 재밌는 거 봐야 되는데. TV를 안 보는데 하루는 어떤 고등학생하고 이야기하는데 얘가 뜬금없이 공유 이야기를 해요. 아니 공유는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좀 젊은 연예인 좋아하지 무슨 공유 같은 나이 먹은 삼촌 같은 연예인을 좋아할까 해서 좀 실망스러웠어요. 또 이야기하는데 또 공유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공유 이야기예요? 또 공유 이야기가 나와요. 그 순간 제가 아차 싶었어요. 바로 검색을 했어요. 공유했더니 바로 뜨는 것이 도깨비였습니다. 아, 내가 TV를 안 보니까 놓치고 있어요. 시청률이 벌써 25% 정도 됐어요. 이걸 애들 다 보고 있다는 건데. 와, 내가 이걸 애들하고 지금 문화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날부터 해서 이틀 동안 도깨비 10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사역을 오래 하려면요. 그냥 되지 않고요. 공부가 필요합니다. 드라마 보는 것, 연예인 보는 것이 공부예요. 저한테는요. 그래서 제가 밤에 교회 끝나고 와서 이걸 보고 있는데 제 아내가 침대에 소리 들리니까 뭐 하냐고 자꾸. 아니 신경 쓸 거 없고 본인은 주무시고 본인 EBS 보고 나는 이거 봐야 된다고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저는 처음에 도깨비 하니까 이게 무슨 호러물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로맨스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혹시 선생님들 요즘 스카이캐슬 보시는 분? 스카이캐슬. 예, 많이 제가 그것도 최근에 애들이 많이 보는 거 알고 또 이렇게 몰아서 보거든요. 5편씩 이렇게요. 이거 왜 보는지 알게 되었어요. 아, 이거였구나, 이거. 이게 로맨스였구나. 도깨비랑도 사랑에 빠질 수가 있구나. 와,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예,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 사역하려면 필요해요. 그리고는 그 다음 주일날 설교 시간에 어떻게 설교를 도깨비랑 연결을 시켰어요. 아무튼 네. 약간 어거진데 연결을 시켰어요. 너희들 이런 순간에 이 도깨비가 뭐라고 이야기했는 줄 알아? 그러면 갑자기 도깨비 음악과 함께 이 설교실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그 순간에 저는 성령께서 임한 줄 알았습니다. 모든 아이들의 동공이 2배 이상으로 커졌어요. 고개 숙이고 있는 애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초집중해서 이걸 보기 시작하고 와 이거 계속 틀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30초만 내보내고 잘랐습니다. 작은 것인데 아이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 소통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전에 우리 아이들 사도행전을 가지고 매주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매주 설교하는 첫 시간이 되었는데 제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것만은 가르치자. 사도행전 누가 썼는지만 다 알면 좋겠다. 우리 선생님들 사도행전 누가 썼습니까? 이거 조용하시죠? 네. 엊그저께 강의 갔더니 거기는 바울이라고 우기신 분이 계셨는데 이걸 좀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설교가 시작이 될 때 제가 애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그 아이스크림 뭔지 아는 사람 했더니 맨 뒤에서 중학교 1학년짜리가 손을 번쩍 들어요. 뭔데? 누가바요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나와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는 이 아이스박스에 준비한 누가바를 까서 입에 넣어줬습니다. 신성하고 거룩한 설교 시간에 중학교 1학년짜리가 누가바를 처먹고 있는 거거든요. 고등학생들이 볼 때 이건 진짜 어처구니가 없을 만큼 너무나도 부러운 상황이었어요. 남들이 안 할 때 무엇인가 하고 있으면 정말 이건 부럽거든요. 이 누가바를 먹고 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 너로 인해서 너희 반 전체는 분막 공부 시간에 누가바를 다 먹게 될 거야. 다 줬어요. 그날 우리 교회 모든 아이들은요. 사도행전 누가 썼는지 다 알게 되었습니다. 몇 명은 누가바로 알고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여러분들 웃고 계시잖아요. 우리 아이들 조금 우리가 노력하게 되면요. 설교할 때 들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어른들은 보통 외부 강사가 오게 되면 이 강의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5분 안에 결정하는데 우리 아이들은요. 청소년들은 30초 안에 결정합니다. 아, 오늘 또 노잼? 오늘 또 핵노잼? 고개 숙이자. 이미 애들이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우리가 조금만 동기부여를 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애들 막 웃고 즐기고 이렇게 끝나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기도로 준비한 예배인데요. 기도로 준비한 설교인데요. 그렇게 절대 갈 수는 없죠. 은혜로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바탕 웃고 시작하지만 모든 것이 은혜로 말씀으로 깊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설교가 끝난 다음에 가끔 문자가 와요. 문자가. 설교를 듣고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에요. 목사님 오늘 말씀 정말 주옥 같았어요. 말씀에 너무 큰 감동 받았어요. 앞으로도 그런 설교 기대할게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주옥이란 말을 알까요? 중학교 1학년 여러분들 교회에 있지만 그런 아이들은 이런 문자 보낼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아이들 문자 보낼 수 있습니다. 또 중학교 3학년짜리입니다.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일주일 동안 사는데 힘이 됩니다. 힘들 때마다 항상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기억하며 견뎌내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 충분히 말씀에 대한 준비들, 말씀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그런 환경들, 여건들을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좀 반성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들리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듣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노력하면 저는 이 시대에 얼마든지 모든 교회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어떤 설교상, 우리 선생님들의 상은 진짜 무슨 개콘에 나오는 또 이런 TV에 나오는 이런 어떤 연예인들의 급이 아닙니다. 조금만 노력하잖아. 애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기 쓰고 있네. 용 쓰고 있네. 그러면서 애들이 들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여러분 교회 예배가 예배될 때 주일학교 다른 거 걱정하실 것이 없겠죠. 이게 벌써 절반 이상 끝난 거예요. 한 60%는 끝난 겁니다. 예배가 예배되고 얘가들이 예배에 또 오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이 들 때요. 거의 다 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아이들 믿음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훈련입니다. 영적인 훈련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하는 것마다 다 실패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을 다 실패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하는 것이 다 안 돼요. 제가 유학 가기 전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나마 제가 그 당시 청소년 사역 서울에서 하고 있을 때 사역 잘한다 생각했던 분은 그 당시 사랑의 교회에 있었던 이찬수 목사님 정도가 제 라이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교만에 차 있었던 그런 타이밍이죠. 미국 가서 사역을 하는데 하는 것마다 다 실패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애들이 한국말을 못해요. 영어권 아이들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었어요. 이 아이들 대상으로 영어로 사역을 하는데 안 돼요. 다 실패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 다 망했어요. 제가 하루는 너무나도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어서 저희 담임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누가 되는 것 같은데 교회 사임하겠습니다. 사표를 썼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길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계속 하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에 있어요. 하나님 하는 것마다 실패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가 고민해 봤더니요. 기도와 말씀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한 거거든요. 다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과연 통할까? 될까? 애들이 몇 명 안 모이니까 1대1로 앉혀놓고 기도하는 법, 말씀 보는 법, 큐티하는 것을 다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왜 중요한지, 왜 해야 되는지를 다 가르쳤어요. 그리고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아이들의 90%가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믿음으로 승부하라 해서 이 내용을 많이 다루는 가운데 이걸 이야기했더니 실제로 많은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따라서 했는데 다들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목사님 애들이 하네요. 이거였어요. 한국에 와서도요. 애들이 하네요. 매일 기도하는 거, 매일 말씀 보는 거.
애들이 했어요. 그러면서 어떠한 변화가 생겼냐면 예배가 예배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작다 보니까 찬양팀이 없어요. 저희는요. 그냥 컴퓨터 음악 MR 틀고 예배 드렸습니다. 어느 순간에 애들이 예배 드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역이 너무나도 안 됐을 때 애들을 위해서 기도라도 해주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애들이 그랬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줄 테니까 기도 제목 적어내 했더니 어떤 아이가 중학교 1학년짜리인데 이런 기도 제목을 적어냈어요. 목사님 영어 실력 향상. 쉽게 말하면 당신이나 똑바로 하세요 이거였어요. 이런 마음속에서 사역을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걔 볼 때마다 트라우마, 영어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걔 앞에서 할로우를 못하겠어요. 정말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게 되는데 저희는 고등학교 3학년들이 졸업 예배를 드릴 때 어른들하고 같이 드렸어요. 미국은 졸업식이 고3 때 딱 한 번 있어요. 12년 만에 졸업을 한 거예요. 이 졸업 예배를 또 교회에서 하는데 이 아이가 영어로 자기의 신앙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었고 신앙이 없었는데 매일 기도하면서 매일 말씀 보면서 신앙이 생겼습니다. 그걸 듣고 있는 교인들이 다 울어요.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이민교회 70%, 80% 교회를 다 떠나는데 저희 교회 아이들은요, 교회 한 명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우리 아이들 신앙에 대한 개런티는 매일 기도하는 거, 매일 말씀 보는 이것밖에 없구나.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반주하는 것, 이런 거 다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진짜 아이들 신앙의 개런티는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는 것, 이것밖에 없구나. 제가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제가 잠깐 교회를 비우고 한국에 오게 되었어요. 영어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영어 정말 잘하는 친구 백인 목사에게 이 설교하라고 좀 부탁을 하고 왔어요.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영어 잘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정말 영어 잘하더라고요. 근데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해요. 이제 한국에 와 있는데 하루는 어떤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누구한테 연락이 왔냐면 아까 걔 목사님 영어 실력 향상 걔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언제 컴백하세요? 목사님 설교가 그리워요. 사람의 영어는요, 단기간에 절대 완성되거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하철이나 버스에 영어 6개월 완성 다 뻥입니다.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언어예요, 언어. 어린 아이가 성장하면서 언어를 배우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언어는 잘 안 돼요. 어렵습니다. 제 영어는 똑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걔가 달라진 거예요. 걔가 변화된 거예요. 걔가 어떻게까지 변화된 줄 아세요? 걔가 졸업한 다음에 걔 공부를 곧잘 했던 아이였는데 의대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의대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유명한 사립대 의대를 준비했는데 그 학교에 합격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태어나서 최초로 부모님의 나라인 한국 땅에 처음으로 오게 되었어요. 정말 가고 싶어 했는데 한국에 왔는데 누구 만나러 온 줄 아세요? 저를 만나러 왔어요. 한국에 오게 되면 갈 데가 얼마나 많아요. 군산에 왔어요. 군산에요. 저를 만나 걔가 다 변화되었어요. 저를 만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실은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저 만나는 거 플러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그 쌍꺼풀 시술 그걸 받기 위해서 이 친구가 왔어요. 아이들의 많은 변화를 제가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군산에 오자마자 또 아이들 이걸 시켰어요. 제자훈련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홈페이지 주소를 하나 강의 안에 뒀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보게 되면 매뉴얼부터 자세히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디테일하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거, 매일 말씀 보는 거. 그러니까 저희 교회 아이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요. 하루에 성경 4장을 읽어요. 그 다음에 매일 하루에 20분 이상씩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매일 한 구절씩 암송을 일주일에 7구절을 암송하게 됩니다. 독후감을 쓰게 돼요. 그 다음에 새벽 예배를 몇 번 나와야 됩니다. 제자훈련이라는 타이틀로 하게 되는 거죠. 애들이 그래요. 목사님, 학원보다 이게 훨씬 더 힘들어요. 그렇죠. 어른들도 못하는 건데. 제가 확신했던 게 뭐였냐면 이렇게 중고등부를 할 때 애들이 성경을 한 6독 정도 하고 졸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 아이 절대 신천지 빠지지 않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개런티가 가능해요.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애들이 어디 타지 서울이건 어디 다른 지방에 가건 우리 부모님들 절대 신앙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제까지 봤던 아이들 가운데 떨어져 나가거나 문제 생기는 아이 케이스는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주도에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정말 제주도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요. 어떤 교회였냐면 파도가 치면 교회 담벼락에 파도가 맞아요. 진짜 그런 교회였어요. 제가 작년 여름에 휴가 때 그 교회를 찾아갔더니 교회가 사라져 있어요. 동네 주민들에게 물어봤더니 태풍이 와서 교회를 쓸어가 버렸대요. 몇 년 전에요. 그래서 그래도 다행인 것이 그 위쪽에 이제 교회를 새로 이렇게 건축을 했더라고요. 한 10명 정도 나오는 교회였습니다. 작은 교회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떤 그림을 봤냐면요.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교회 형 누나들 가운데 고등학교 다니는데 매일 교회 와서
아침에 등교할 때 교회 와서 기도하고요. 하교할 때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교를 하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는 찍고 가는데요. 주일날 찍으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믿음이 클 수가 없는 거죠. 계속 주일학교 문제 나오는 게 뭐냐면 믿음이 안 들어가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찍고 다니면 찍고. 예배를 찍으면 끝이에요. 제가 첫 번째 우리 아이들 대상으로 수련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나는 바로 그 책임이 너희들에게 있다. 제가 이렇게 애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가르쳤어요. 너희들에게 있다. 내가 어렸을 때 제주도에서 봤던 모습은 우리가 중심이 교회 중심이었고 하나님 중심이었는데 너희들 다 공부 중심이잖아. 이 세계관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너희 안 될 거야.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수련회가 끝났는데 고3들 몇 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희 결단했습니다. 무엇인데? 저희 매일 새벽 예배 나오기로 결단했습니다. 고3이요. 수능 100일 남겨놓고 매일 새벽 예배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새벽 5시에 얘네들이 교회 와서 같이 기도하고요. 같이 예배 드리고 자기들끼리 준비한 도시락을 먹고 같이 큐티하고 학교에 등교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한 20명 가까이 됐어요. 그 아이들이 벌써요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한교에 오래 있으니까 그 아이들 모습 보잖아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학교 대학 진학은요. 성적에 따라서 공부 잘하는 애는 좋은 대학교 가고 공부 못하는 애는 좀 그러지 못한 대학을 갔지만 그 아이들의 공통 분모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 가운데 교회 떠나는 한 명도 없었고요. 그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청년부 리더로 임원으로 교사로 다 섬기고 있더라고요. 제가 느낀 확신은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교육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이것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사로잡혀져 있어야지만이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한 거예요. 주일날 그냥 다 학원에 다 보내놓고 잠깐 우리 모임하자. 그래서는 절대 답이 없다는 것이죠. 안 돼요. 한국교회 보십시오. 이것이 달라지지 않고서는 한국교회, 교회학교 어떤 생태계의 변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저는 확신해요. 저희 교회가 나름 특징이 있다면 이 부분입니다. 작년에 회장했던 애가 고3들 제자훈련을 주일날 오후 시간에 하는데 애가 안 나왔어요. 목사님 저 토요일날 제자훈련을 왜? 학원 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오후에 학원 간다는 거예요. 다른 애들이라면 제가 그래 상관없지. 근데 얘는 회장했던 애거든요. 너 정신 차려야지. 야 예원아 정신 차려야지. 너 주일날 그딴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퍽도 기뻐하실 거. 정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희 교회 올해 참 감사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하나의 전통이 되어가지고요. 고3들이 수능 100일 남겨놓고 수련회 끝난 다음부터 새벽 예배에 나온 애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2학년 잘 되면 좋잖아요. 그런데 대학은요. 기도만 많이 한다고 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의 욕심은 뭐냐면 그래도 기도하는 애들이 잘 갔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어요. 제가 애들이 이렇게 매일 기도하고 너무나도 대견해요. 정말 저는 새벽 예배 빠질 때가 있는데 독한 애들은 한 번을 안 빠졌어요. 제가 독종이라고 했어요. 와 독하다. 제가 그러면서 애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너희들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 것이 절대 좋은 대학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을 거야. 맞지? 너희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맞지? 너희들 가운데 대학 못 간 애들도 발생할 것이고 너희들 가운데 재수한 애들 발생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뜻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맞지?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첫 번째 수시 결과가 나왔는데 다 떨어졌어요. 기도했던 애들이 다 떨어졌어요. 애들이 울고 펑펑 울고 난리가 났어요. 진짜 공교롭게도 진짜 첫 번째 나온 학교들은 보통 상향이 많거든요. 애들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애들을 위로하면서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어. 떨어질 수 있다니까. 하나님의 빅픽처 큰 그림을 봐야지. 다른 거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절대 너희들 재수하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솔직히 마음은 불안했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는데 애들이 이제 또 수능 최저도 마치고 해야 되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올해 있었던 일이에요. 이번 수능이 좀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새벽 예배 나왔던 애들 가운데 수능 망친 애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시험 어땠어? 목사님 저는 평소 때처럼 나왔는데요. 잘 봤다는 거거든요. 어떤 애는요. 너는 이번에 국어가 어려웠다고 했는데 어땠어? 그냥 저 2문제밖에 안 틀렸는데요. 그 말 해가지고 걔는 교회에서 매장당할 뻔했습니다.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면 제가 교회에서 조금 참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약간 좀 그랬던 애들이 있어요. 수련을 가자고 해도 절대 안 가고요. 예배 시간에 거의 예배 찍고만 가고 학원 다니고 맨날 가고. 공부는 되게 잘해요. 최소 의대가 할 수가 있대요. 최소 의대가 갈 수. 최소 인서로 할 수가 있대요. 그런 애들 의대 하나도 못 가고 인서를 못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과 나왔었을 때 솔직히 되게 기분 좋았어요. 역시 하나님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구나. 제가 애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요.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게 습관화돼야 돼요.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습관화돼야지 우리 아이들 성인 된 다음에도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림이 없습니다. 저는 아이들 봉사하고 섬기는 거에 대해서 다 믿지 않는 것이 뭐냐면요.
제가 친하게 교제하는 목사님이 이 수원에서 웨이처치라고 미혼모 사역을 하고 미혼모 교회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하루는 이 목사님하고 이제 교제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한국 교회가 어떤지로 아세요? 저한테 그래요. 어떤데요?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자기 실제로 경험한 건데, 이 목사님은 본인이 불임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둘을 입양을 처음에 하면서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입양을 하고 보니까 미혼모들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걸 알고 미혼모들을 위한 교회를 만들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혼모들을 쭉 만나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한국 교회는 상당히 보수적이거든요. 성 문제를 교회에서 꺼낼 수가 없습니다. 누구 사귄다, 이것도 상당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성윤리가 일반 아이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만나면 성관계로 많이 가요. 이게 거의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교회 청년부 찬양팀에서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싱어를 하는 자매가 있어요. 아주 신실하고 좋게 보이는 자매인데 남자친구가 있는데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어떠한 누에게도 말을 못합니다. 부모님에게 말 못해요. 부모님이 교회 중직자인데요. 말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임신했는데 조용히 혼자 아이를 지우고요. 그 다음 주에도 싱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 실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애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죄에 대한 회개나 뉘우침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숨기면서. 저는 이게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서는 안 돼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애들에게, 저희 교회는 그래요. 훈련을 하고 있는 아이들, 제자 훈련을요, 1년에 24주를 받는데요. 이걸 언제까지 받냐면요, 졸업할 때까지 받아요. 한 번 끝나는 제자 훈련이 아니고 중1 때 들어오면 고3 때까지 해야 돼요. 중간에 한 번이라도 쉬면 봉사하는 걸 나가야 됩니다. 반주하다가 나가야 돼요. 어떤 아이가 질문했어요. 목사님,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너 졸업할 때까지. 졸업하게 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제는 지나가게 될 거야. 저희 교회 아이들은 훈련되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시킵니다. 어떤 아이가 쓰레기를 줍고 쓰려고 하면 네가 어떠한 자격으로 쓰레기를 줍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할 만큼 아이들이 영적인 훈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지금 필요한 것은요,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의 예배 가지고 부족해요. 저희 교회 이제 수련회가 끝났는데, 수련을 하게 되면 강사 목사님들이 깜짝 놀래요. 우선은 수련회 집회 시간이 한 5시간 반 정도 집회를 해요. 근데 중간에 왔다 갔다 하거나 이동하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훈련입니다. 못 나가게 문을 걸어 잠그니까. 애들이 훈련이 되어져 있어요. 아, 수련회 하면 못 나간다. 미리 화장실 다녀오고 물 잘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앞서서 6시 반부터 아이들끼리 모여서 자체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많게 모이면 애들이 100명 넘게 모여서 기도해요.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강사 목사님이 은혜를 받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요. 애들이 아침에 학교에 가게 되면 연교시 때 뭐 하냐면, 이제 뭐 공부하는 애들 공부도 하겠지만 보통은 자거나 놀거든요. 이때 애들이 큐티책을 펴요. 큐티합니다. 다른 교회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나도 이 책이 있는데, 감이 쪽팔려서 못 폈는데 책이 있는 걸 보면서 같이 큐티를 해요. 학교에 기도 모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정말 많아요. 무궁하게 많습니다. 주일날 예배가 되고 그 다음에 주중에 우리가 기도와 말씀 훈련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 아이들 교회에서 걱정할 것들, 훈련할 것들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가 되고 기도 말씀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전도는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체험한 건데, 전도는 전도합시다 해서 안 되더라고요.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마음이. 내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전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희 교회 군산에 뭐가 있냐면 이 외고가 하나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온 아이들이 많아요. 대부분 타지에서 온 아이들이죠. 격주로 자기 집에 갑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격주로 저희 교회에 이렇게 와요. 한 10여 명 아이들이 저희 교회에 오는데 한 번에 이 아이들이 많아졌어요. 배가 많아졌습니다. 좀 특이해서 애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아이들이 많아졌니? 물어봤더니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희 주일날 교회 와서 이렇게 은혜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주일날 나올 때 보게 되면 자고 있어요. 도서관 가 있어요. 분명히 시골 교회 다닌다고 한 아이들도 교회를 안 가요. 그거 보면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주일날 교회 올 사람 10시까지 교문 앞으로 오세요. 이것을요, 선생님이 시키거나 제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자발적인 이런 영적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제가 뭐냐면 예배가 예배되고 기도와 말씀이 들어갈 때 이런 자발적인 모습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전도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요즘에는 전도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전도가 안 된다 이야기합니다. 재미난 통계는요, 한국교회 주일학교 가운데 1년에 1회 이상 전도를 해봤다 10%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도 마지막 한 것이 언제입니까? 전도를 안 하고 있으면서 전도가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요즘에 학교 때문에, 공부 때문에 어떻게 애들 전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시대에요, 전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군산에 가자마자 우리 아이들 설문조사를 했어요. 너희들 왜 교회 안 나오니? 물어봤더니 학원 때문에 공부 때문에 교회 못 갑니다. 7%. 부모님 반대 때문에 교회 못 간다. 2%. 나머지 아이들은 교회 갈 이유가 없는데요. 재미가 없는데요. 의미가 없는데요. 저 쉬고 싶어요. 저 다른 거 할 거예요. 작년에 서울에서 또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너희들 왜 교회 안 가니? 물어봤더니 불신자 아이들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교회 갈 이유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왜 가야 되는데요? 이것이 80%가 넘는 답변이었습니다. 충분히 교회에 오게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한 번은 저희 교회에 전교 2등짜리가 전교 1등을 전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순수하게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걔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태어나서 전교 1등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공평하게 공부하려고 그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무튼 전교 1등을 전도해왔습니다. 고2 말쯤에 전도를 해왔는데 애가 그냥 한 번 교회 오고 끝날 줄 알았는데 교회를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를 갔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 제자훈련 받고 싶은데요. 제자훈련 해. 저 사역팀 토요일날 저 모임 오고 싶은데요. 이제 그러면서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원리인데요. 아이들이 교회에 많이 있으면 성적은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항상 저희 교회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냐면 야, 네 그 성적 올리기도 힘든데 주님께 맡기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인생 성공의 지름길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얘가 성적이 좀씩 떨어지는 거예요. 전교 1등인데. 그것도 일반고도 아니고 자사고 전교 1등이에요. 그래서 성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하루는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예요. 걔네 엄마가 전화를 한 거예요. 저에게 교인이 아닙니다. 목사님, 이게 뭡니까? 이 아이 계속 성적 떨어지고 있는데 교회에서 책임질 건가요? 자기 아들 만나서 교회 그만 갈 것을 강요하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많은 민원을 받는데 참 이런 민원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있는 학교 기숙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물어봤어요. 너 몇 시까지 공부하니? 12시까지 공부하는데요. 목사님 고3 때 새벽 2시까지 했었는데 좀 열심히 하면 안 될까? 목사님 저 체력이 안 돼서 힘들어요. 아 그렇구나. 이번 수시 어디 썼니? 물어봤더니 서울대, 포항공대, 카이스트를 썼대요. 야 연대도 좋은 학교고 야 고대도 좋은 학교인데 조금 더 쓰면 안 될까요? 목사님 저희 집 돈이 없어서 제가 온서를 마음껏 쓸 수는 없어요. 그냥 집에 왔어요. 집에 오자마자 가장 1번으로 한 것이 뭐였냐면 그 친구 엄마 번호를 차단시켰습니다. 그럼 끝까지 전화 안 받았어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 친구 담임쌤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안 받았어요. 끝까지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이 친구는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했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 아니고 열심히 신앙을 했습니다. 어느 대학에 합격하게 되었냐면 이 친구 합격한 대학은요. 서울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세 군데 다였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친구 이번에 대학교를 벌써 졸업하고 또 대학원을 갔는데 제가 이 친구 모습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였냐면 아 충분히 애들 할 수 있다. 믿음에 대해서 투자하면서도 얼마든지 공부 잘할 수가 있다. 저희 지금 예배 인도하고 있는 찬양 인도하고 있는 친구는 부모님이 교회를 아예 안 다녀서 정말 핍박이 많았습니다. 주일 토요일날 모임이 있는데 과외 학원 시간 때문에 그러면 잠깐 연습하고 끝나고 얼른 택시 타고 학원 갔다고 그 생활을 반복해서 토요일날 12시까지 그렇게 힘들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게 좋은 학교 수학교육과를 가가지고 이 친구 거기서 학교 탑하고 있는데 졸업과 동시에 바로 임용될 겁니다. 아주 뛰어난 친구인데도 저는 보면 애들이 믿음을 유지하면서 얼마든지 자기 공부라든지 자기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것 있잖아요. 그들에게 없는 것, 세상에 없는 것,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있는 것이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교회에 가만히 있어서 절대 전도되지 않습니다. 아이들 찾아오지 않아요.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좀 있으면 저희 영화부 이런 이야기 하겠지만 우리 영화부 선생님들은요. 산부인과를 가요. 소아과를 찾아갑니다. 산후조리원을 가요. 아이들이 있는 곳 저는 학교로 갑니다. 학교로 계속 가요. 왜 학교로 가야 될까요? 학교가 왜 가야 될까요? 미국에 유명한 마약상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아주 이제 유명한 마약상이었는데 학생들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우리 지역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가장 인기 있는 사람 1등이 누구일까 했더니 이 마약상이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듣고는 큰 교회 이 청소년 사역하는 목사님 상당히 상처를 받았어요. 충격받았습니다. 어떻게 마약상이 1등할 수가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1등 해야지. 자존심이 상했지만 이 마약상을 찾아갔어요. 왜 아이들이 당신을 좋아합니까? 당신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이 마약상이 이렇게 답변했어요. 나는 아침에 학생들이 등교할 때 교문 옆 그 자리에 있고 학생들이 하교할 때 교문 옆 그 자리에 있고 나는 학생들이 소풍 가면 거기서 쫓아간다. 당신 목사들은 교회에만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책에서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저에게 깨달음이 많이 컸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곳, 학교건 학원이건 방과 후에 잠깐 나오는 모습이건 있는 곳으로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가야지만이 전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시간은 제가 잠깐 저희 교회 아이들 학교에서 만나는 그 영상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ay, Lord, it's to give me life and I can't explain just how much you mean to me now. You saved me, Lord, give all that I am to you. Every day I can be like the sunshine.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지금 학교 군산에 22개 정도, 3개 정도 학교가 있는데 모든 학교를 다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왔었을 때는 4개 학교 정도가 오픈이 되어져 있었어요. 미션스쿨, 그다음 우리 집사님이 학교 교사로 있는 학교들, 이런 학교들. 그런데 계속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참 이게 놀라웠어요. 갑자기 어떤 교장 선생님이 왜 우리 학교는 안 오십니까? 제 친구가 거기 교장으로 있는데 제가 학교 가게끔 만들어 드릴게요. 학교는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누구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영상에 나왔던 학교 가운데 한 학교만 미션스쿨이고 일반 학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영혼들을 만나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학교 안에 들어가는 것만큼 용이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모든 학교를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를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보다 중요한 것은요,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학교 방과 후에 끝나고 잠깐 만나는 거, 잠깐 만나는 거, 잠깐 만나는 거. 이것이 아이들 전도할 때 큰 힘이 돼요. 제가 학생들 만나게 되면 3가지 재미난 일을 보게 되는데, 학교 찾아가잖아요. 절대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간식 가지고 가요. 아이들이 좋아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교회에 대한 프라이드가 생겨요. 자부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교문 앞에서 이렇게 간식 주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 주면 누가 말릴 사람이 없어요. 왜 오셨습니까? 네, 여기 1학년 3반 누구 만나러. 누구 말릴 사람이 없어요. 교문 앞에서 만나면요. 줍니다. 그러면 걔네 친구들을 같이 줘요. 전도는 어차피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교회 친구 간식 플러스 친구 것을 같이 가져가서 친구를 주면 나중에 그 친구가 교회로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새로운 아이들의 75%가 학교에서 만났던 아이들이 다 새로 오게 됩니다. 우리 교회들이 좋아하고요. 두 번째로 누굴 만나게 되냐면 장결자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 전화도 안 되고 문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결석을 계속하게 되면 방법이 없는데 그 아이들 학교 가면 만나게 됩니다. 되게 반가워요. 그리고는 제가 어떨 때는 귀를 잡아당기면서 이 자식 교회를 네가 안 나와? 하면서 또 교회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간식을 2배로 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3번째, 이건 재미난 것인데 교회 진짜 오고 싶어 하는데 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온 아이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진짜 있어요. 이런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건 학원이건 아무튼 아이들이 있는 곳에 가서 이건 길게 시간을 뺄 필요도 없습니다. 애들 바쁘거든요. 10분만 나면 돼요. 10분요. 간식만 주면 돼요. 다른 거 복음 목사님들 교회 와서 하면 되고요. 여러분 간식만 주면 이게 매개체가 되어서 이 아이들이 교회로 오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많이 경험하게 됐어요. 그런데 애들 만나면서 간식은 안 주고 말로만 하고, 제일 나쁜 교사, 어떤 교사인 줄 아십니까? 애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마음의 선물만 주는 교사. 마음의 선물들은 본인이 마음에 간직하시고요. 아이들에게는 실물, 눈에 보이는 거. 애들 간식 치킨. 이렇게요. 제가 어제도 경주에서 연합집회 설교하면서 어떤 아이들이 자꾸 떠들어요, 앞에서. 되게 눈에 거슬려요. 그래서 여자들 3명이었는데 너희 앞에 여기 와서 땅바닥에 앉으면 내가 끝나고 치킨 사줄게 했어요. 애들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바로 움직입니다. 애들은요, 먹을 것이 있으면 빨리 움직여요. 봤어요. 그걸 끝났어요. 애들이 수백 명이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지? 저는 아이들하고 한 약속은 무조건 다 지킵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공수표 남발을 절대 하지 않아요. 무슨 약속은 다 지켜요. 제가 지난번에 멍청하게 수련하는 가운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이번에 떡볶이 100인분 만들어서 다 나눠줄게요. 하고 난 다음에 엄청난 후회가 몰려오는 거예요.
100인분을 어떻게 만들어요? 선생님 도움 없이 혼자서. 그걸 제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지난주에. 정말 힘들었는데. 해서 애들 와가지고 제가 끝나고 애들 챙겨가지고 치킨값 하라고 이렇게 애들에게 돈을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들 만날 때는요. 선생님들이 나는 애들 서먹한데요. 쑥스러운데요. 먹을 거. 지갑에 있는 거 그거 뭐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겁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했죠.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성장하고 부흥하는 반대로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매주 뭐 먹어요. 교회에서 간식비 주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와서 치킨, 피자 매주 줘요. 그런 반 치고 망한 반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교사의 은사가 없습니다. 돈을 쓰시길 바랍니다. 그게 은사가 될 거예요. 실제로 저희 작년에 중학교 2학년인데 애들이 진짜 엉망이었어요. 남학생 반 하나인데 정말 꼴통들만 있어가지고 이걸 누구한테 맡겨야 될까 하다가 여자 집사님 가운데 정말 성격이 아주 걸장한 이런 입에 나오는 게 거의 다 욕설밖에 없어요. 이 여자 집사님에게 맡겼습니다. 반을 맡기자마자 애들이 막 떠들고 그러니까 애들에게 육두 문자를 남발하면서 여자 집사님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런 새끼가 어디서 막 애들이 그러면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애들 다 집에 가버렸어요. 요즘 애들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니까 열받아가지고 부모랑 통화를 하는 거야. 자식 교육을 똑바로 시켜야지! 막 부모들한테 막 혼내는 거예요. 막 나이가 좀 있으시거든요. 50대 중반이고 막 했더니 부모가 더 열받은 거예요. 니네 선생님 진짜 사이코 같아. 애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이게 망해서 끝났어야 되는데 이 선생님이 이렇게 해보니까 완력으로 안 되거든요. 그 다음 때부터 작전을 바꿉니다. 갑자기 치킨을 사가기 시작을 했어요. 애들이 집에 안 갑니다. 먹고 가야 되니까. 그 다음 때 주죠. 탕수육 이렇게 올라가요. 이분이 좀 이제 집안 형편이 괜찮거든요. 애들이 처음에 2주 만에 선생님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작년 그 선생님 바꿔주세요. 근데 작년 그 교사는 교사를 그만뒀어요. 얘네들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너무 애들이 꼴통이니까. 그 선생님은 없는데 그냥 참아야 돼. 연말이 되었습니다. 물어봤어요. 내년에 선생님이 어떻게 할까 했더니 그대로 유지를 시켜달래 애들이요. 만장일치로. 자기들이 살면서 그렇게 많은 것을 얻어먹어본 적이 없대요. 선생님이 안 되면요. 물질도 하나님 주신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곳에 우리가 찾아가게 되면 충분히 이 시대에도 전도가 가능합니다. 학원이건 학교건 어디든지 시간 긴 거 필요 없습니다. 학원은 애들이 바쁘잖아요. 학교에서 학원 가는 이동 시간이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아이들 차로 태워서 이동하면서 차에서 애들 신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학원 끝나고 집에 올 때 오늘 선생님이 너 집에 내가 바래다 줄게. 잠깐만 만나면 안 될까? 처음부터 다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애들이 맞들리게 되면요. 서로 애들이 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어떤 것을 보게 되냐면 한 번은 중학생들은 학교 끝나는 시간이 3시 반, 4시 반 중에 하나입니다. 3시 반 끝날 타이밍이 있었는데 애들 이제 신방을 4시에 잡았어요. 앞에 있는 햄버거 먹으면서 이야기하자 했더니 애들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하면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알기로 분명히 5시에 학원 가는 시간이거든요. 학원에 안 가요. 너 왜 학원 안 가? 물어봤더니 엄마한테 오늘 목사님 학원 빼라고 해서 뺐어요. 그런 거예요. 시킨 적이 없는데. 제가 그날 깨달은 것은 뭐냐면 대한민국의 아이들 가운데 학원을 매일 가길 원하는 아이는 한 명도 없다. 한 번은 빠지고 싶다. 1년에 한두 번 빠져도 괜찮습니다. 대학에 전혀 지장 안 줘요. 우리 아이들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많이 있고 주일날 한 번 우리가 원타임 교사한다고 해서 절대 아이들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이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밖에서 만날 때 영향력이 행사가 되고 전도가 되고 열매로 가게 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 아이들이 우리가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어떤 교회를 좋아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까도 제가 이제 약간 우스갯소리로 미모의 은사 이런 거 이야기했지만 틀린 말은 아니죠. 좋은 시스템, 멋진 선생님, 어떤 화려한 무엇인가 프로그램 이게 아닙니다. 78% 아이들 답변한 1등이 뭐였냐면요. 나를 환영해 주는 교회가 1등이었어요. 저희 교회 아까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아이들이 들어오면 저는 한 명씩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제가 아이들하고 하는 유일한 스킨십이에요. 아이들은 환영받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길 원해요. 아무개야. 그리고 교회에서 내 자리, 위치가 있길 원합니다. 네 위치는 이거지. 너는 이 자리지. 교회에서 그런 안정감 있는 위치 포지션 가운데 있기를 원해. 이런 아이들이 교회에 적응하고 정착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회는 다른 학생들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있는 교회. 아이들이 친구가 있으면 절대 그 교회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구랑 싸우잖아요. 교회 안 나와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자랑 헤어지잖아요. 둘 다 교회 떠나든지 한 명이 떠나게 됩니다. 어느 교회를 정착할 때는 친구가 있을 때 정착을 해요. 수련회를 보게 되면 아이들이 왜 수련회 안 가냐면 친구가 없어서 안 갑니다. 다른 이유 아니에요. 믿음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친구 있는 아이들은 수련회 가고 친구 없는 아이들은 수련회 안 가고 그만큼 친구가 중요합니다. 환영해 주고요. 친구만 있으면 이 아이들은 얼마든지 교회에 붙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새로 전도회 왔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끊임없이 환영해 주고 이 환영이란 말은 뭐냐면 걔가 꼴 보기 싫지만 그냥 참아주는 거예요. 걔의 모습이 엉망이지만 참아주는 겁니다.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들어왔어요. 냄새가 풀풀 나지만 그때 향수를 대신 선물해 주는 거예요.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때 이 아이가 교회에 대한 안정감을 느끼고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교회에 정착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 기억하실 텐데 박정희 대통령이 16세까지 교회에 잘 나왔다는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구미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웅변대에 나와서 상도 받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16세부터 교회를 안 나왔다고 그래요. 뭐 이제 대구에 있는 사범학교에 진학도 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했는데 제가 기독교 신문에서 2번 읽어본 기사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아마 집안이 그렇게 부유하거나 잘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하루는 교회 갔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 올 때는 뭐 목욕도 하고 옷도 하얗게 다리 입고 그다음에 1,000원짜리 한 장도 다림질하고 이제 그랬던 한 50여 년 전 시절이잖아요. 그냥 대충 입고 간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 간 거예요. 선생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희야 교회 올 때는 그런 옷 입고 오면 안 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 이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이게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시대를 거꾸로 흘러가서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때 박정희 대통령 담임이었다면 뭐라고 이야기하셨겠습니까? 정희야 옷 좀 벗어볼래? 선생님이 새로운 옷을 사왔는데 그 옷 한번 입어볼래? 정희야 옷 좀 벗어볼래? 선생님이 빨아줄게. 그렇게 했었더라면 대한민국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혼내서 우리가 나무래서 달라질 애들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좋은 방법이었다면 얼마든지 벌써 아이들 달라졌겠죠. 학교에서도 교권이 다 침해되고 엉망인데 교회 학교에서 이 아이들 데리고 믿음의 길로 간다는 것은 전제가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마지막에 그 방법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교회 애들 가운데 일진들 양아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는 그런 애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진들 양아치들을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 보게 되면 특히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 맨날 죄인들 이 사람들하고 친구로 지내는 장면들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죄인들 친구로 오셨잖아요. 저도 죄인들 친구로 살아야죠. 그래서 이 일진들 양아치들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이 친구들이 편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친구들은 시간의 자유함이 있어요. 아무 때나 애니콜 부르면 와요. 전화하면 항상 받아요. 수업 시간에 전화를 받아요. 여보세요. 야, 너 핸드폰 안 냈어? 그러면 목사님 걸리면 안 되는데 에이, 빨리 끊읍시다. 이렇게 얘들이 그래요. 전교 1, 2등 하는 애들 절대 전화 안 받아요. 문자도 안 돼요. 근데 이 친구들은 전화 아무 때 받아요. 목사님 이 앞에 지금 햄버거 먹고 있는데 나올래? 그러면 애들이 5교시인데 나와요. 어떻게 나와서 물어보면 담임선생님이 나가래요. 외출증을 써줬어요. 7교시에 들어오래요. 수업 다 끝나고. 이게 얘네들입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런 성도들이 훨씬 더 좋죠. 저를 얼마나 위해 주는지, 저를 아껴주는데 얘네들이. 전도를 누가 많이 하냐면요. 모태신앙 뭐 이런 애들은 뭐 하여튼 모태솔로 하여튼 모태는 다 안 돼요. 얘네들은 못해요. 근데 얘네가요. 전도를 지난번에 중학교 2학년짜리 12명을 전도해 왔어요. 물론 저랑 딜이 있었습니다. 너 이번에 진짜 12명 전도하게 되면 나랑 같이 야구장 가는데 내가 취열이다 바로 앞자리에 앉게 해줄게. 이게 딜이었어요. 물론 야구장은 못 갔습니다. 야구를 못 해가지고 짜증나서 제가 안 갔는데 대신 서울 데려갔는데 아무튼 다른 걸 바꿨습니다. 한 번은 우리 일진 애가 몇 명을 20명을 전도했어요. 혼자서 20명을요. 20명이 들어오는데 다 담배를 피고 들어왔어요. 냄새가 펄펄 나면서 쫙. 20명 전도하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한 명 정도도 어려운데 20명. 걔가 그래요. 목사님 전도 안 어렵던데요? 어떻게 전도했는데? 전도 쉽던데요? 딱 한마디 했대요. 안 오면 뒤져. 아니 우리는 전도하려고 그렇게 막 작정하고 막 특수하고 힘들게 하는데 걔는 쉬워요. 안 오면 뒤져 한마디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일진들 양아치들이 이렇게 필요하죠. 저희 교회 중학교 3학년들 일진들 양아치가 12명이 있습니다. 12명. 애네들 데리고 수련회 갔더니요. 12명이 수련회를 초토화시켰어요. 중등부 수련회를 그냥 전 애들이 은혜 받고 우는 줄 알았더니 뒤에서 때려가지고 막 찬양하는데 막 맞고 울고 있고 하여튼 엉망이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제 일진들 양아치들 이렇게 그런 표현 쓰는 것은 별로 이렇게 덕스럽지는 않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열이라고 부릅니다. 이열. 이정현의 12제자.
얼마나 좋습니까? 네. 제가 케어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정기적으로 사주고. 이제 한 번은 주일날, 작년 4월 30일날 주일날인데, 학생 한 명이 이게 교회를 안 나와요. 이 자식들은 오고 싶을 때 우르르 오고, 안 올 때는 안 와요. 지금 멋대로인데 안 와요. 그래서 오라고 계속 제가 메시지를 보냈더니 마지막에 애가 저한테 욕을 했어요. 첫 번째 1번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1번 사진. 네. 이런 욕설이었습니다. 이런 욕설. 계속 읽으시면 아마 은혜가 안 될 겁니다. 중학교 3학년짜리 저한테 아들뻘 된 아이가 이렇게 저한테 욕을 했어요. 네, 욕을. 설교 시작하기 5분 전에 받았던 메시지였습니다. 이걸 받은 다음에 제가 이것을 그대로 캡처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저는요, 일진들 양아치들한테 절대 지지 않습니다. 제가 한 대라도 더 때리면 때리지 맞지도 않아요. 올렸어요. 올린 다음에 저녁에 연락이 왔어요. 12명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가 한 명이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집단이 아니고 3개 분파가 있고요. 얘네들이 이제 좋을 때는 합치고 싫어질 때는 흩어집니다. 다른 쪽 계파 애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 힘든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저희 지금 롯데리아에 있는데 좀 오시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와서 자기들 햄버거 먹고 싶은데 결제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 속내를 모르겠습니까? 갔어요. 가가지고 애들 이제 햄버거를 사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애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햄버거 먹으면서. 목사님, 이 아이, 욕한 아이가 성수거든요. 목사님, 성수 묻어버릴까요? 성수 죽여버릴까요? 제 아는 조폭 형님이 여기 계시는데 거기에 잠깐 보낼까요? 애들이 저는 일진들이라고 해서 무식하고 나쁜 놈들을 알았는데 제 마음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제 마음을 그대로 헤아리고 있는 아이들. 정말 좋은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에요. 제가 그래서 걔네들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성수를 묻고 때리면 성수가 달라질까? 변화될까? 물어봤어요. 했더니 애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애는요, 교장 앞에서 담배 피우는 아이예요. 어떠한 어른이 훈계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누가 훈계하고 나무래서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군가를 훈계하면서 나무랄 때는요, 그 아이랑 끈끈한 관계, 부자 자녀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은 이상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달라질 거 알아요. 내버려 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들이 교회 올 때 오고 안 오고 또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여름 수련회 때가 되니까 또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고 교회를 와요. 그 수련회 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얘네들이 좀 수련회 이런 거 쉬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아들들 다 수련회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애는 기어코 와요. 회비를 들고 오니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련회 왔는데 수련회 와서 애들이 은혜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달라지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런 게 없어요. 담배 뺏었다고 항의하고 농성하고 단식 투쟁하고 막 끝까지 엉망이었습니다. 수련회가 다 끝났어요. 수련회가 끝난 다음에 저희 교회는 아이들이 저한테 롤링페이퍼를 써주는데 롤링페이퍼를 하나씩 읽는데 그때 저한테 욕했던 성수가 보내준 롤링페이퍼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그 롤링페이퍼 사진. 네, 두 번째 사진. 네. 우선은 이제 롤링페이퍼 쓴 거 자체가 상당히 저한테는 놀라웠고요. 네, 이 아이가 롤링페이퍼 혹시 파일이 있나요? 네. 두 번째 사진. 네. 네, 안 보이셔도 상관없어요. 네. 뭐라고 써졌냐면, 제가 쓴 것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목사님께 무례한 행동을 많이 했지만, 목사님께서 제게 다 좋아질 거야 등등 저에게 좋은 말만 해주셨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준현이 형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목사님에게 심한 욕을 했을 때 준현이 형이 저를 엄청 많이 혼내려다가 목사님께서 준현이 형에게 준현아, 내가 성수를 제자로 키울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 한 기억이 안 납니다. 목사님 많이 죄송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잘 커서 목사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 빨간 게 애가 쓴 건데 얼마나 개념이 없냐면요. 동그라미 하나에 한 명만 써야 되는데 남의 영역을 다 침범한 거예요. 일진들은요. 남이 피해를 받든 말든 상관없어요. 걔가 그냥 꽂힌 거예요. 원래 한번 써봐야겠다. 쭉 쓴 거죠.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이런 걸 생각조차도 못했어요. 그 아이는 달라지지 않을 걸로 생각했어요. 어른한테 대들고 이렇게 욕을 하고 제가 사역하면서 애들에게 욕먹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누구한테 욕먹을 만한 캐릭터도 아닙니다. 그런데 얘가 달라질까? 근데 얘가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은 얘가 정말 착실해졌어요. 지난 주일 사진인데요. 3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지난 주일이에요. 얘가요 이제 교회를 지금도 역시 매주 나오지는 않아요. 얘네들은요 습성을 쉽게 버리지는 않기 때문에 오고 싶을 때는 옵니다.
주일날 아침에 한참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오늘 교회 갑니다. 올 때는 꼭 신고하고 와요. 얼마나 좋습니까? 신고를 하고. 근데 애가 왜 이게 힘들게 교회 온 거냐면 토요일 날 12시까지 알바를 해요. 토요일까지 12시까지 알바하고 잠을 안 자고 밤새서 교회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일진들은요, 믿음은 없지만 의리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아이들은요, 믿음도 의리도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요. 애가 딱 와서 저 김밥이 뭐냐면 교사 간식용 김밥인데 저한테 딜을 냈어요. 목사님 3개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3개 줘서 3명의 교사들은 굶었습니다. 이 아이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아이들이 달라질까 변화될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믿음의 이야기 많이 했는데 정말 믿음 들어갈까?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교사의 마인드는 뭐냐면 믿음의 성장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그냥 할 도리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올해 안 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내년에 만드실 수가 있고요. 내후년에 또 만드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볼 때마다 항상 보여지는 그림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요. 빙산 그림이죠. 보게 되면 빙산은요. 위에는 조금 있는데 밑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하면서 주일날 분막 공부하고 씨름하고 하는 모습은요. 위에 드러나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안 돼요.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답답합니다. 언제 우리 교회 부흥하고 성장하고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예배가 예배될까? 그런 답답한 마음이 계실 거라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순간에 안 돼도 상관없어요. 내가 교사할 때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잘못 절대 아닙니다. 밑에 아이들이 뭐냐면 이게 포텐셜입니다. 이게 아이들의 잠재력이에요. 우리가 주고 있는 말씀들,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들 절대 헛되지 않고 밑에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타이밍에 이게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아이들이 자라게 됩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교사로서 가져야 될 믿음이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수원로에 있는 많은 교회들, 우리 선생님들 올해 교사하실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만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나갈 때 하나님의 부어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교회들, 우리 모든 부서들, 모든 반들 가운데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